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마지막 장이죠. 15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그들이 좁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스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20장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식인 예수님의 오심과 또 최고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과 최고의 기적인 부활의 소식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옛 직업, 고기 잡는 직업이잖아요. 그리로 베드로가 간 겁니다. 그때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 뭐 했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멀찌감히 따라가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는 뭐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란 얘기죠. 묻잖아요.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맞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 세 번째는 뭐 부인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어려움 뭐 아니면 위기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급박한 상황에 오니까 제자들 무리들은 이미 벌써 도망갔고 제자들 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뭐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겉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을 정도 그런 내용이 앞에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뭐하러 갔다고요?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는 거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는데 지금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버림받고,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도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큰 일을 하고 버림받고,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도 쓰임받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이 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옆에서 일을 했던 누굽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이렇게 배반을 하고 또 팔아먹고 버림을 받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단 말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힘없는 연약한 저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여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 양을 먹여라. 내 양. 먹여라, 먹이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누가 하죠?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셨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야와 선지자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아니고,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잖아요.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착한 성품 때문이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생명 가진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복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반석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래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또 뭐를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백을 앞에서 한 거예요. 지금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앞에 이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예수님 잡혔을 때 부인했죠. 그러면 이게 가짜냔 말이에요. 가짜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씨앗이 안 보이는 씨앗이잖아요. 겨자씨인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논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비유로 얘기한 거죠. 작은 씨 뭐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살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 있어요? 그건 뭐죠? 생명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 받은 자, 생명 가진 자, 믿음 있는 자 산다는 거죠.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는 뭐가 나오죠? 누룩이 나오잖아요. 누룩. 뭐 젊은 사람들은 누룩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연세에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누룩 소말. 뭐 누룩이라고 하는 빵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러 올라지요. 그게 부풀러 크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들어가면 커진다. 누룩처럼 번진다. 작은 믿음, 누룩 전부 다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아니면 큰 행사에 데려갔다가 아이를 놓쳤어요. 손을 잃어버려서 사람 너무 많이 모였어. 그런데 그 아이, 작은 아이, 어린아이, 부모님 없으면 안 되는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갔다가 놓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뭐 찾아오겠지. 그래요? 그 아이 올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간장이 타가지고 지금 발 동동 구르면서 우리 아이 어디 갔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태연하게 조금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죠.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진짜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잃어버렸다면 난리가 나죠. 언제 가죠? 끝까지 찾으러 가지. 자기 아이 어떻게 해서 찾아야 돼요.
예전에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개구리 소년. 예? 개구리 소년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슨 프로에도 나와 그 내용에 쭉 나오잖아요. 그 부모님은요 그 아이 찾을 때까지 계속 다니잖아요. 예?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마 경찰서에 가서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장은 집에 가서 발 뻗고 자지만 부모님은 잠을 못 자죠. 잘 수가 없지.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자녀 잃어버렸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잃어버린 어린 양, 성경에 나오잖아. 잃어버려 찾아오시는 거죠.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 뭐예요? 낙심해가지고 갔잖아요. 누가복음에도 24장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 소식 듣기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내려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잖아요. 만나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 깨닫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찾아오셔요.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뭐를요? 생명의 은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게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지금 낙심에 가 있지만요. 낙심에 떠났지만 그 낙심에 가 있는 베드로에게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는요. 뭐 해야 되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잡혀가니까 겁이 나서 부인을 했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었죠. 그러고는 가서는 베드로가 뭐 하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렇게 그러면 가가지고 베드로가 뭐 합니까? 통곡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런 거죠. 편한 마음이 아니죠. 자, 넘어서 8장에 보면 우리는 12절부터 17절 우리는 뭐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멸망받는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종이 아니고 뭐를 얻었다고요? 양자의 영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 이걸 다른 말로는 상속자죠. 상속자. 구원 얻을 자. 상속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뒤에 보니까 32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것도 너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흔들리고 했지만 그러나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뭐 한다고요? 이르지 않고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뭐라고요? 가서 내 어린 양을
뭐예요?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는데, 여러분 복음 가진 자, 우리가 복음 얻은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그래서 자꾸만 모르면 복음, 생명 가진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흔들리는 거죠. 자꾸 흔들리잖아요. 모르니까 두렵고 방황하고 망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망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양자의 영 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흔들리고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죠.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찾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마다 틀리지. 성격과 성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요? 너무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니까 큰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것도 12톤인지 하여튼 큰 차에 받쳐가지고, 차에 받쳐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뭐가 날아갔어요? 다리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뭐만 남았어요? 몸뚱아리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닌데 타락한 장소에 가고,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두 발을 없앤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두 발을 없애고, 두 손을 없앤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머리가 살아있고 가슴이 이 모습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살아서 병원에서 다 마비가 된 거지. 그리고 머리하고 몸만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자기가 깨달은 거지. 어떤 방법으로? 그건 몰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온전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 있겠지만, 그래서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3번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이거는 지금 이 배경을 봐야 됩니다. 6월절에는, 이 절기에는 사람을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어떤 법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너희들 이렇게 절기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이기 전에. 그때 이제 강도 바라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묻잖아요. 예수님을 풀어주래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래? 이 빌라도는 예수님, 이 청년을 보니까 죄가 없어,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뭐라고 하죠? 백성들은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 흉악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1일 그러면 3.1절이죠. 3.1절 되면 나라에서 8.15도 마찬가지고 3.1절 이런 큰 날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풀어주잖아요. 대통령 권한, 특사. 그래서 경제사범, 정치사범, 사회범죄 풀어주잖아요. 특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절기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예수님 아니고 흉악범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를 풀어준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가 핏값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핏값을. 예? 예수를 죽이고 그게 잘못이라면 그 핏값을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이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 역사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요. 비참하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0년 후에 나라는 망하고요. 250년 동안 로마 나라에 어떻게 되죠? 속국이 되고 처참하게 그 이후에도 독립될 때까지 처참하게 후손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역사에 알고 있죠. 후손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빚값을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움 당한 거예요. 멸망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죠? 이 생명 가진 자만이 앞에서 생명 가진 자만이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을 후대죠. 후대. 이 어린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도 나라가 지금요 후대가 없습니다. 후대가 없으면요 나라가 없어져요. 지금요 출산율이 적잖아요. 저출산. 지난번에 말했죠. 초고령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죠. 초등학교가 없어져요. 청년들 결혼 안 하죠.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이 낳아서 힘들게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 아예 안 나요. 그런 거죠. 후대가 없어져.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교회들마다 뭐가 없냐면요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지니까 어디가 없어지죠? 안 올라와. 중고생이 없어요. 자, 중고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학 청년이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지만이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아이도 없잖아요. 또 결혼해서도 아이가 안 나. 그러니까요, 아기가 없네. 태아영아가 없어. 우리나라가 뭐 아이 낳으면 뭐 어떻게 해줄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여러분 이걸 놓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사역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유대인은요. 철저하게 여기에요. 생을 걸잖아. 이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뭐 하죠? 유대인 교육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교회 복음 우리가 하면서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게요. 어린아이들 사역이 돼야 돼요. 이 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지금요 골고다 갈 때 또 말씀하십니다.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보고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엄청난 지금 사건을 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요 후대를 위해서. 이게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진 자만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후대 사역을요.
여러분 학교 없어지죠. 교회도 사라지죠. 후대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사역, 이 사역을 놓고 정말 우리 후대 사역을 놓고 여러분 집안에도 보세요. 집안에도 아이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우리 이 건물에도 아이들이 모이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 교실. 후대들이죠.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보면서. 자, 예언된 대로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디도라고 하는 노마의 디도의 장군에서 나라가 망해지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해지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흑암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생명 가진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뭐 해야 되죠? 생명건 헌신을 해야 돼요. 생명건 헌신.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건 헌신,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만이. 여러분, 생명건자,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1장 우리가 18절에 읽었죠? 19절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을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순교 나오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이게. 베드로가 죽는 부분에 대한 영화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잡혀서 순교당할 때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데 나는 이렇게 죽이지 말,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잖아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죠? 코바디스. 예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교, 베드로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제자들 전부 다 순교예요. 순교.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생명 건 사람입니다. 생명 건 사람. 죽고자 하는 자요. 이수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죠. 여러분, 생명 건 목숨 걸고 싸우면요 다 도망가요. 왜? 아이, 내가 죽겠다는데 죽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도소 들어왔을 때 누구예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빨간 딱지 붙은 사람. 그 사람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에이 뭐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도소에 사형수예요.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죠? 우리가요 생명 건다? 이게요. 여러분 생명 걸 수 있습니까? 네? 생명 하나인데 생명 어떡합니까? 우리 생명 건다. 생명 건 헌신. 여러분 생명 건 그러면 아멘 다 하겠지. 아멘.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거 뭐예요? 생명보다 더 우스갯소리지만 현금 내라 그러면은 안 돼. 생명은 걸 수 있습니까? 예. 말은 예 대답해서. 돈은 못 낸대. 근데 우리가 이 생명 건다 그러는 게요. 여러분 다잖아요 이게. 생명 건 헌신이 뭐요?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게 명예,
권력, 인기, 돈, 이거 다 세상적이겠죠? 여러분, 이쪽으로 갈 겁니까? 이게 생기면 이쪽으로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뭐 있어도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배보다도.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도 이게 생기면 이쪽으로 가죠. 나는 뭐요? 인기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나는 인기 없어도 좋아. 연예인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나는 그것보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예전에 그 서울에 그 큰 교회, 우리 예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KBS 악단 하셨던 장로님이 있어요. 김정택 장로님이라고. 청소년 사역할 때 그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나왔느냐면 연예인 이영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나갔지. 왜 나갔냐? 이것 때문에. 해보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이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바깥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뭐 이게 잘못된 교회다 뭐 어쩌서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요? 하는 요거에 걸리니까 아이고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못해 이런 거. 그래서 나갔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그렇죠? 인기 뭐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자, 생명 가진 자가, 이 생명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슨 시대이지요? 급증하는 게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또 요즘에 우리나라도 큰일 났죠? 마약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정신 문제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생명 가진 자. 그래서 먹여라. 양 그러면 어린아이도 되지만 많은 사람입니다.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 먹이라는 얘기,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 했죠? 얘기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다른 약속하신 게 뭐지? 약속. 예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천국이 임하니까,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단 말이죠. 이거를 뭐요? 누리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뭐요? 이거를 기다려라. 기다려.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하는 거다. 이게 미션이죠. 그 일이.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기 이게 임하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래서 138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138이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거를 기니까 그냥 1, 3, 8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노래로 계속해서 아이들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를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되죠?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합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루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주십시오. 여러분, 낮에는요, 사람 만나죠? 만나고 보는 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밤에는요, 이게 정리가 돼서 밤에는 뭐 하면 돼요? 합쳐가지고 여러분 치유가 돼야 됩니다. 답이 돼야 돼. 그게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 이거 세 가지 집중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뭐요? 다섯 가지의 힘이 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거죠. 판단력, 지혜죠. 그 다음에 뭐요? 건강, 체력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 인력, 따라오는 게 뭐죠?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경제력.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가지고 뭐합니까?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요즘에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운동. 이 세 가지와 함께 뭐 하는 거죠? 의사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몸, 운동. 이걸 하면서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두 가지가 뭐죠?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 이렇게 하면 치유가 돼요. 치유. 치유. 그래서 아픈 분들은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몸 관리. 치유를 놓고 뭐요? 그냥 약 먹지 않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줬잖아요. 그거 버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의사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한 거니까 내 몸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필요한 거기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합쳐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뭐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호흡을 잘해야죠. 호흡을 길게.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뭐 얘기하죠?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문제 가진 사람 만났을 때 다 살리잖아요.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뭐 말합니까? 이 힘을 가진 베드로가 뭐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바로 생명이니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완전히 사단을요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또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 섰을 때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냐? 아유, 무식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요. 진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빛을 선전하게 불렀다. 뭐 얘기합니까? 세 가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왕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게 불렀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 생명 가진 자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는데 여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묻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에 드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좀 멈췄어요. 2번까지. 또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 근심하여 뭐라고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뭐죠?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 네? 이 3번을 물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뭐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라는 거죠. 뭐에 올인할까요? 제목에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또 뭐 가정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안 썼는데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봤던 내용이 다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 설명해 볼까요? 잠깐. 자,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오늘 마지막 장 끝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제 넘어가는데 세상의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장에 요한복음 1장 뭐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지라면 쭉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개인이요 뭐예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출생이 우리의 출생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게 뭐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혼인에. 가정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에 사람들이 가정 문제에 왜? 이게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 흑암의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오죠. 성경 보세요.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계속 봤던 게 3장은 뭡니까? 니고데모. 보세요. 교회 다녀도요. 종교잖아요. 종교. 니고데모. 복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니까 문제죠.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 생명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종교라. 종교. 하나의 종교.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뭐요? 생명과 헌신할 수가 없지. 그래서 거기다 생명을 종교인데 생명을 겁니까? 생명 안 걸지. 이게 단데. 그럼 4장이에요. 수가성 여인 나오죠? 이건 뭡니까?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개인, 가정, 종교 생활하니까 삶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 여인이 삶이요. 그래서 뭐가 왔죠? 5장에 베데스다 연못 건강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 이게 전부 다 그 내용이 성경에 쫙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건강의 문제 오죠. 6장에 경제 문제 오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7장 무슨 뭡니까 또? 지식. 예?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뭐예요? 아무리 배워도 못 배워도 참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참 지식을 뭔지 모르니까 지식의 문제 왔잖아요. 8장 누구죠? 누구 잡아왔습니까? 가늠한 여인 잡아왔잖아요. 가늠한 여인. 이게 뭐예요? 과거가 음란 문제. 가정 문제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다 그렇죠. 9장 가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녀 문제가 나오죠. 자녀. 여기는요 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경된 자. 자녀 문제. 그래서 10장에 목자, 참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 목자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상처야, 상처.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참 목자만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전부 다 문제라 문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 어딥니까? 예? 참 목자 앞에 가야지. 11장 우리는 뭐를 봤습니까? 11장에서 어떤 내용이죠?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죽은 나사로 보세요. 그 집에 동생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가자. 나사로 무덤에 가자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됐습니다. 3일. 예? 냄새납니다. 뭐예요 지금요? 마르다가 교리적인 신앙 가지죠.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 가자. 내가 살릴게. 아이고 지금요 냄새납니다. 썩어가지고 냄새. 자, 교리적인 신앙.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자요. 쭉. 그래서 12장에 영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 12. 그래서 1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날 때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이걸 이 세상에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를 뭐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로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뿌리로 바꿔야 돼요. 자, 이 흑암을요. 흑암 세력은 누구를 통해서요? 어두움은요. 빛이 오면 돼요. 빛.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도 흑암 없는 공허에 빛이 있으라 끝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로 왔어요? 육신으로 와. 말씀이 육신으로.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이분이 오셨단 말이죠. 우리 속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 새로운 피조물 예? 재창조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우리의 원죄, 죄, 사단, 뭐죠? 불신앙. 이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죠. 우리 유해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 또 로마서 8장 2절에 죄 문제,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저주 왔잖아요. 그 문제에서 해방. 예? 해방. 또 사단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잖아요. 부활.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 그분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뭡니까? 남은 문제는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요? 남은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되는 거예요. 남은 문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다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되는 거지. 이 복음이요. 여러분 속에. 에? 올인하란 말은 뭐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뿌리 내리면 각인,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세상에 뿌리가 내리니까 세상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로요? 믿음이죠. 믿음. 예? 로마서 1장 16절.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에게 구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것.
그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요? 역사하시죠, 역사.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 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에 올인한다고요? 자, 올해 얘기했잖아요. 첫째, 우리가 올인할 거 뭡니까? 망대 세우는 캠프의 인생, 빛을 비추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게 불렀다.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알고 가야 돼요. 계속 빛, 정체성, 캠프의 인생. 그래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30제자 운동 이걸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양.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금, 토, 일 시대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 집중해라. 토요일 날 집중. 집중이란 말 바꿔 말하면 모여서 훈련시키라는 얘기죠. 훈련. 왜냐면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 안 되면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 좋은 쪽, 노는 쪽으로, 타락 쪽으로. 그래서 누구요? 랩런트들 인턴십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업이, 산업, 직장, 학업, 또 가정,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춰요? 삶들에 맞춰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 살려야 되죠.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뭐죠? 치유죠. 치유. 아이들의 뜰 뭐죠? 서밋. 렘넌트 사례. 이거에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성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 성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여기는 뭐 새신자가 없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놓고 뭐 하면서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잖아요. 주님 앞에 이 울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이,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도록.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보면서 21장의 말씀에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복음 가진 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양을 먹이는 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올인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너를 등이 당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흔들리는 이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빠지는 이유,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무능함, 무기력함, 아버지 열등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의 축복 속에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버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속에서, 주권 속에서, 또 인도 속에서 저희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